로마서 12장.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형제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을까? 예수님이라면 또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 밑에 부분은 불신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자는 형제죠. 형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 킹잼 성경으로 읽습니다.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형제들끼리 어려움을 당했다. 서로 싸워서 어려웠든지 뭐해서 마음들이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다가 또는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마음에 지금 껄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예배 거기서 멈추고, 지금 그 말이에요. 예배를 멈추고 가서 그 형제랑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네 예배 받을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 내가 이 A라는 사람한테 너무 불편한데 이 상태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형제한테 가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엄마하고 껄끄러워, 또는 부부간에 껄끄러워, 또는 형제간에 껄끄러워. 그러면 그 사람과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껄끄럽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신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신자들이니까. 그런데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신자를 대면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성경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도 나와 있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그저께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2년을 조금 못되게 살았는데, 주인이 저한테 이제 저희 터키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자기가 그 집에 들어오겠다고, 이제 집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 8월 달이어야 2년이 되거든요. 전세를 사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오겠대요. 근데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전세를 살고 있어도 빼줘야 된대요. 법규가 이제 4년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대요. 저희를 한 것보다도. 근데 이제 저희는 왜냐면 쌀 때 그 집을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나가니까 일단은 집을 먼저 그럼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해서 집을 계약을 했고 7월 25일 날 이제 이렇게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빼주는 것도 이렇게 이때까지 다 내야 되니까 해주시라고 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금요일 날 그 돈을 저희가 전세 자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주님께 기도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이분이 3억인가의 그 돈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4천만 원인가 있는 것은 이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 개인이. 근데 이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날 당일날 먼저 그러니까 전출을 하라는 거죠.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전출을 먼저 하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야 뭐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한테는 현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갈 때는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주인한테 미안하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이사를 하면서 가서 얼른 전출을 우리 남편이 하고, 거기에서 그 전입 무슨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막 은행에다 보내고 팩스로 안
그걸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받아서 대출해서 우리를 돈을 주는 거니까. 전세 그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를 시켰어요. 저희를 시키고 자기는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무례하게로 따지면 너무 많이 무례한 거예요. 처음 계약 때부터 말을 굉장히 삐딱선을 타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다 그냥 말을 들으면 다 기분이 나빠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왔냐면 이제 그걸 제 전화를 그날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은행에서는 저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를 받아야 우리가 그 집 새로 전세 들어가는 집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안 받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부동산 아줌마가 전화를 좀 해보세요. 제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시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안 받았대요. 고의적으로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저희 집에 자기 말로는 뭐 11번인가 전화를 했다는데 제 전화번호에는 찍힌 게 5번인가 찍혀졌는데 제가 그때 뭘 했을까 내가 후순회 사역을 한 건지 뭘 하느라고 내가 못 받잖아요 전화를. 근데 이제 나중에 그때 저희 집에 무슨 치수를 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이 잘 안 열려졌나 봐요. 이제 그래서 들어오셔서 잘 치수도 재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싱크대 치수를 잰다고 본인이 이제 이사를 들어온다고.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자기가 뭐라더라 세를 내놔야 되니까 뭐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저씨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나가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세를 어떤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줄 생각인가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세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또 그렇게 말을 바꾸더라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날 안 나타나고 그 부동산 아줌마가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빨리 돈 보내라고. 지금 와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저쪽에서. 근데 집은 빼라고 해놓고는 왜 돈을 안 주냐고. 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고. 연락을 안 받았다고. 근데 본인이 와서 다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었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 싱크대 하시는 업자가 직접 재러 온대요. 아니 자기가 다 재고 갔으면서 화장실까지 다 하고 보고. 근데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저한테 월요일날 시간 되냐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수련회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날 시간 되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갑질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아니 본인이 그 주인이라면 아무리 주인이어도 세입자도 직장을 다니고 시간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못 냅니다. 3일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수련회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나중에 왔더라고.
그 싱크대 업자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싱크대 업자가 그 싱크대를 시공하러 못 온다는 거예요. 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그냥 들어와야겠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싱크대 시공사도 웃긴다. 돈을 어떻게든지 벌려고 할 텐데 싱크대 재는 게 우리 남편이 옛날에 싱크대 그 치수도 재고 했었거든요. 한샘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안 하겠다고 그러는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꼭 그 시간에만 필요하대요. 그래서 무슨 싱크대 업자가 이런 업자가 다 있나.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얼른 알걸요. 잘 두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 뭐 넘겨짚지를 않잖아요. 싱크대 업자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집 보는 사람, 집을 보여주려고. 왜냐면 본인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나서 만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하면 그 사람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나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 미처.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막 닭다를 부동산에 사니까 200만 원만 딱 남기고 나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은 자기가 집을 다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집을 잘 봤을 텐데 뭘 어떤 걸 확인한다는 건가 했는데 그럼 얼마나 당황해요. 잔금 치를 때 돈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날 당일날 오지 왜 안 왔냐. 기분 나빠서 안 왔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으면서 이게 지금 어떤 말들이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어제 와서 토요일이니까 와서 보고 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왔다고 자기 들어왔다고 자기 뭐 주차 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차 뭐 등록을 해달라고. 그래서 주차 등록을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우치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화를 바로 해갖고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우리 들어왔어요 하면서 완전 신경질 내듯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화 그 문자 찍어진 지 1분도 안 됐어요. 30초인가 됐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을 모르는가. 우리는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이미 들어왔대. 그럼 그 문자를 무도로 찍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겠다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이랑 가면서 제가 마음이 아무래도 내 딸하고 사이를 좀 데리고 갈까? 딸하고 사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데리고 갈까? 왠지 거기가 꼭 쌈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한 손가락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올바르게 말을 하면 저희 남편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저기 하지 않았고.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전화할 때부터 계속 그 삐딱선 타듯이 말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도 다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아줌마도 자기가 나를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 못된 사람 같아갖고. 근데 이제 일단 저희 남편이 괜찮다고 둘이 갔는데 올라가서 딱 말을 하는데 그 어떻게든지 막 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후레쉬 어디 있어요? 뭐 어디? 난 모르는데. 전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아니 이건 왜 안 돼요? 처음부터 저희는 켜본 적도 없는데요. 뭘 안 해. 우리 TV 그런 거 안 키잖아요. 그런 거 보고들 안 사는데.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뭐 성질이 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런데 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질을 부리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판 해보자는 식으로 막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이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지금 무슨 행동이냐고,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전화를 뭐 10번인가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거 다 취소되고 다 하고 그러고 좋게 하고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한테 돈 현금으로 우리가 줬고, 거기는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현금으로 줬고, 여기는 자기가 대출 받아주니까 미안하단 말까지 해놓고는 이게 또 뭔 소리냐고. 그걸로 트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분은 그냥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저희 남편은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 싱크대를 막 손으로 치면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그랬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막 싸우려고 막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막 그러는 건데, 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그때 싱크대를 채로 온다는 사람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었나 보다. 꼭 그때만 된다고 했대요. 무슨 싱크대 재는 사람이 꼭 그때만 돼야 되겠어요, 돈 버는데. 근데 꼭 그때만 하고 안 된다겠대요. 그러니까는 아마 집을 보러 이렇게 싱크대 업자라고 가장해서 와갖고 보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이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그렇게 했으면 8월 달에 자기네가 들어왔을 텐데 자기네가 이제 손해를 당했다. 뭘 손해를 당해? 그 아저씨가 나한테 9월 달에 이사 온다고 그 전에 말해놨거든요. 자기 집이 9월에 나갔다고. 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이제 저희 남편이랑 생각할 때, 이건 아무래도 집을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려고 돈 많이 받고 주려다가 지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풀려니까 그걸 이제 말은 못하고 그렇게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잰다고 하니까 우리가 없어가지고 못 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냐고. 그렇다고 수련회 하다가 그 사람 온다고 여기로 오면 쓰겠냐고. 이걸 갑질이라 한다더라고요. 갑질.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당해서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한테 나가자고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건 말을 해야 된다. 뭔 말을 해. 지금 때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막 나가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가자고.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거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 그 여자분도 같이 왔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 거기는. 근데 제가 그 남편의 목 뒤에 있는 그 옷을, 흰색 옷을, 거길 딱 잡고 나면 가자고.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몰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남편이 끌려 나와요, 저한테.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왜냐면 두 남자가 싸움하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저희가 거기 있을 때 그 아저씨가 처음에 막
벽이랑 안 좋고 이랬을 때 저희가 돈도 10만 원씩 들여서 같이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수도도 막 12만 원 주고 고쳐놓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도무지 그런 것에는 별로 감사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거기서 빨리 가자고, 나가라고, 나가자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싸우려고 하고 남편도 가만히 있어보래 왜 잡냐고 저한테 말을 해야 된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완전히 벽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갖고 제가 나중에 저 4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민경제에 가가지고 조민경제랑 경자매 데리고 그 신우 아줌마 부르고 저희 딸 불러서 그 뭐 서류 안 가져온 것 좀 가져오라고 하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가 조금 마음이 풀려 있더라고요. 왜냐면 경찰 부르라고 하길래 제가 경찰 안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주 평안하게 얘기하죠. 그 상황은 어제는 정말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완전 엄청 긴장감이 도는 그냥 싸움이었어요. 전쟁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칼부림 나는 싸움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을. 너무 심한 그런 이제 말싸움인데다가 완전히 그냥 금방 치겠던데요. 저희 남편 엄청 많이 맞게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조민경제랑 같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막 저희 남편한테 입 다물으라고 막 본인이 나이가 어려요. 더 완전 반말에 무조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나무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그냥 저희한테 190만 원 넣었다고 평생 안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분을 사실 우리가 총 3번 본 거죠. 총 3번밖에 안 봤는데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도 안 해봤고 그래서 모르죠. 근데 어떻게 막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10만 원은 뭐 아직 가스레인지 정산이 월요일 날 와서 가스만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거의 가스를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그게 만약에 남으면 돌려준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 왔죠. 저희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참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걸렸지. 그리고 한 5시 정도에나 이제 5시 넘었구나. 주님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전날 금요일 날 그분이 돈을 안 주고 그 문자에다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쓰고 이런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런 사람들을 품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실 텐데. 그래서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0만 원을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인가? 저 영혼을 건지는데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하고 얘기를 해볼 것인가? 그래도 어찌됐든 마음에서는, 왜냐하면 잔금을 치를 때 나타나지도 않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저는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그를 품겠노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도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막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아침에 평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는 되게 좋은 자세 속에서 갔던 거예요. 근데 꼭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이건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 안 데리고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러고 싸움을 하고 와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용서하고 또 이분을 다 품는다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분이 싸움을 걸었어요. 그럼 싸움을 걸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어도 다 품어야죠. 이 뺨 되면 저 뺨 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분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도 했고, 그 전에 무엇이 하면 전화를 못 받았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제멋대로인 사람, 이제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엄청 크게 당해봐야 된대요. 정말 자기보다도 더 강한 사람한테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잘못한 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잘못한 거라고는 수련회에 간 거예요. 그것이 뭘 잘못이요? 우리가 우리 일정에 따라서 가지. 우리가 그것까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냐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줘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더 화가 났던 걸 거예요. 정직하게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세금이 올랐으니까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나가주시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보태주겠습니다. 라고라도 말을 한다면 그냥 솔직하잖아요. 이사 비용 안 보태줘도 좋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게 거짓이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였다면 그러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들도 안 맞춰지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사람이 어찌했든 나는 그거 보지 말자. 그거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보자. 그렇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여기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당연히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셔라. 마시게 해라. 그게 숯불을 쌓는 거고,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아라. 이 부분을 그럼 제가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제 그 아저씨가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는데 본인이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는 그분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가 하늘에서 왔는데 그가 꼭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꼭 그분이 예수님 믿고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비뚤어진 생각이나 비뚤어진 안경을 벗어버리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아저씨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의 축복은 하나님 꼭 구원받고 나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축복하시되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축복을 많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정말 저희 부부가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는데도 참 저런 분들을 인생에서 만나기가 참 많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 막무가내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고쳐야 될 점들을 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저희가 싸움을 하려고 덤빈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안 난다면 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용하고 이렇게 품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저께 내리고 나서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 사람도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잘못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불신자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신자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서 형제 사랑, 생명까지도 내주라고 했어요. 그럼 불신자일 때는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하늘의 미랄로 드리겠나이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불신 영혼인데도.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린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오히려 싸움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으로 제가 볼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내가 너무 놀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하네요. 제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올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전한데요. 어쨌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서도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음을 감수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진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안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보니까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15년도니까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우리가 이사를 8번인가? 8번인지 했더라고. 9번인지. 근데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런 주인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정말 주인들이 다 좋으셨어요. 어떻게든지 뭐 돈이 없으면 자기가 빼서라도 이렇게 돈을 주려고, 보증금을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은 제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도 저는 저에게 유익이 있다고 봐요. 저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영혼들도 다 품게 하시는구나. 제가 어저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걸 돌아본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때는 어쨌든 일단은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잠언의 말씀에도 잠언 25장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고 주님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차원으로 가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주님이 알아서 그건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걸 제가 또 주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대환란되고 이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품는다면 또 받아주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